4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안녕하세요.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긴 설명입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에 관한 선언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길 요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복의 길로 가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매우 깁니다. 그중 1절부터 14절이 복에 관한 설명이고 15절부터 68절이 저주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3배가 많습니다. 율법 불순종에 따른 저주 선포는 28장 15절에서 시작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다는 듣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을 선포하는 15장 1절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며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듣다라는 단어가 15절에서 사용된 순종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11장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에서 구체적인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했죠. 12장부터 26장을 묵상하면서 생활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규정도 주어지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모두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명기의 규정을 제대로 안다면 삶은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불편은 숭고한 불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 순종은 복된 길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의 길을 갈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저주의 길에서 만나게 될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먼저 36절부터 44절은 추방과 축복 취소에 관해 말합니다. 율법 순종에 따르는 복이 불순종으로 인해 취소되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복을 부정하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44절이 그러합니다. 28장 12절을 보면 율법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에게 꾸어주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28장 44절에서처럼 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기에 먹을 것을 빌리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결과는 28장 36절에서 언급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출애굽에서 구출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45절부터 57절은 재앙의 연속을 길게 묘사합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저주가 내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46절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후대에게 표징과 훈계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조상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가르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46절도 그와 같이 교육적인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저주를 받는다면 그 이야기는 후대의 표징과 훈계가 될 것입니다. 조상의 파멸은 후대로 하여금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으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53절부터 57절에 매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 살아남은 자들은 적군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 안에서 굶주림을 면치 못한 채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율법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저주 선포는 무섭고 끔찍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은 신명기의 저주 선포가 실현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처지에 놓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위대한 나라라고 부러워하며 칭찬합니다. 그러나 율법 순종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28장 37절처럼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저주의 말을 길게 듣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정치인은 앞선 정치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했습니다. 새롭게 창당한 한 정당은 시작하자마자 제3정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교훈처럼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내가 어제까지 실수했다면 오늘부터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그 길에서 돌아서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 도시에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법에 따라 살면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